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성령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예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있다면 사망의 영도 있습니다. 법도 그렇죠. 살리는 법이 있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죽이고 사형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영은 과연 무엇일까? 살리는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며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영적인 세계도 어둠의 영이 있으면 빛의 영이 있는 것이고 사망의 영이 있고 생명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정망적인 생각은 우리를 어둠의 인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어릴 때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말다툼이로 학습장애를 겪었다고 하죠. 학교에서 만년 꼴찌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2차 대전의 전쟁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영국을 재건한 유일무이한 영국의 수상이 되었죠. 처칠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무슨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가 아무리 주어진다고 해도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또한 기회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아닌데 걱정해가지고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요즘 말로 중꺾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지배가 되면 결국 절망적이고 허무한 결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거나
상호 호환적이지 않고 적개심을 품고 서로 상충하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희망적이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윈스턴 처칠이 젊은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세 마디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실패란 없는 것이죠. 유명한 현대그룹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도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해버리고 없다고 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란 뭡니까? 실패란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글루미 썬데이 작곡자 1968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그 노래를 듣고 17번의 연쇄 자살이 이어집니다. 제가 그때 태어나서 한번 도대체 글루미 썬데이가 어떤 노래인가 한번 들어봤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배경으로 슬픈 일요일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그 당시에 우울한 시대상에 맞물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살로 부르는 아주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우울한 선율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옛날에도 한번 들은 바 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더 들어봤는데 역시나 우울해요. 그래서 참고로 마음이 약한 분들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저같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래요. 노래 가사도 보면 이런 가사예요. 내 삶에 셀 수 없이 가득한 어둠만이 나에게 다정하다. 작고 흰 꽃들은 그대를 깨워내지 못한다. 잠만 잔다는 얘기예요. 계속 잠들게 한다는 얘기. 슬픔의 검은 마차가 그대를 데려가고 백마탄 마차가 검은 마차가 그대를 데려가고 우울한 일을 어둠만이 내게 함께하다. 내 마음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리라. 마음 먹었네. 이렇게 가사 자체가 자살이에요. 그냥 자살해라.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낭만을 가장한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절대로 미화되거나 자살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낭만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29살의 나이로 현해탄을 건너 거기에서 자살한 윤신덕은 허무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사회천민, 죽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회천민. 이 곡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60년대 배우와 함께 인기를 부과했던 가수가 또 있어요. 차중락 가수라고. 옛날에 저도 이 노래를 한 번씩 불렀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뭐 이렇게 푸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에 사랑의 꿈 고이 간직하였더니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 낙엽지면 꿈도 따라가는 줄 왜 몰랐다. 그 가사에 대해 영화 감독이 되고자 했던 그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낙엽이 지는데 왜 꿈도 사라져야 될까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고 쉬운 일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인간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인간의 의문이나 조문이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좋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육의 생각이나 육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5절 10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허무한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하는 말들이 인생 다 부질없다. 부질없다고 해요. 허무하다는 얘기죠. 걱정과 염려 대신 소망과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앞이 보여야 뭐 희망이 있죠. 이 세상 살면 끝인데 뭐가 있겠어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눈뜬 장님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수 문학 작가가 내겐 너무 예쁜 당신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내는 내게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도 있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살아보니 정말 그랬다. 살아보니까 믿음이 중요하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기대와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이죠.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 케일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살리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생각이며, 그 생각은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울한 것은 마음의 짐이 있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무거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데이빗 리빙스턴은 세계의 위대한 기독교인이자 탐험가이며 선교가였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시신이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리빙스턴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기 위해서 거리로 모두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외로이 군중을 뒤따라 홀로 천천히 걸으면서 가슴을 조이며 구슬프게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리빙스턴의 친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에게 미쳤다고 말을 했던 장본인 윌리엄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 런던에서 큰 부자가 되었으며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리고 윌리엄은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지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록 부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서만 또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인가 라며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리빙스턴은 가난하고 외롭고 고생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선교지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살았다고 남들은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고 윌리엄은 부자여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스스로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누가 살리는 생각을 하며 누가 더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까? 힘든 육신과 고달픈 몸이 쉴 곳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을 끝으로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과연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허무만 있는 겁니다. 절망만이 남는 거예요.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으며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게 죽은 사자보다 죽은 호랑이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자보다 호랑이보다도 못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 살아있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뿐임을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우리가 그러므로
받아서 살아가야 돼.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악인들은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꿈을 생각하고 꿈을 꾸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환락은 그때뿐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인 것이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은 줄지도 않습니다. 또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긍정의 믿음과 소망으로 그러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 일 말고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애국심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냥 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역사도 우리나라 반토막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언제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절대 소망이 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믿어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팔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다리도 없어요. 발가락만 2개 있어요. 몸뚱아리하고 발가락만 2개.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불평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는 8살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의 판단,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그런 그가 일어섰습니다. 발가락 2개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농구도 합니다. 수영도 해요. 컴퓨터도 하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골프도 칩니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혼자서 일어섰으며 팔은 없지만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믿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위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내가 겪은 일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 초긍정이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내가 겪는 일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음이고 하는 생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리고 불가능도 없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팔도 없어, 다리도 없어, 불가능도 없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죽음의 생각이고 어둠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